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가능할까요? 원수가 내게 와서 자주 입맞춤이 가능할까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아니, 내 말은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입맞춘다는 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입맞추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저 사람이 원수인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용인하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 그렇죠. 제가 그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네. 나한테는 원수지만 네. 그 사람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그런 건가도 생각해봤어. 그러더라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요. 나에게 나쁘게 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네요. 그렇죠. 네.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호구여서 모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감추어서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곳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감추어진 상태겠죠. 상대방이 감춘 거예요. 감추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맞춤은 처음부터 간사함에서 나오는 거겠죠. 거짓에서 나오는 거겠죠. 누가 또 상상 나와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요즘 자주 접하는 그 인격장애 어떤 사람하고 자주 접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프리텐딩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프리텐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플레이 짜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처음부터 진실은 없었어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목적에 대한 입맞춤이었던 거지 사랑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조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안부. 이라는 의미죠. 입맞춤은 단순하게 안부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안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개념들을 개념을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일반적인 안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단순한 안부보다는 좀 친밀한 안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에서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원문에서 좀 보면은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다 라는 것을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원수의 입맞춤은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해놔요. 원수의 입맞춤은 간사하다. 그러니까 간사함으로 입맞춘다 이 말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온수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예문에서 좀 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입맞췄던 사람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은 원수인 걸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허락합니다. 너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떡을 받고 나가니라. 그때가 밤이더라. 그리고 마귀가 즉시로 그 안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런 입맞춤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다 했겠죠? 다른 사도들도 같은 입맞춤이. 당시에는 입맞춤은 당시의 문안 인사였고, 당시의 그 친밀함의 교제 인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맞춤이었으나,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 입맞춤이 뭐였어요? 결국엔 보니까 자신의 구주인 예수를 팔아넘겼던 원수였던 거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원수가 되겠죠.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책. 이건 꾸지람, 책망과 같습니다. 면책, 책망.
그러니까 면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한문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 한문을 풀어 해석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한문을 풀어 해석하면 원문에 가까운 말을 써져 있어요. 원문에 가깝게 써 있어요. 면자, 얼굴 면자잖아요. 얼굴 면자. 공개적으로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원문적으로 그래요. 면책이라는 거, 공개적으로 꾸짖다, 면책. 드러내어서 꾸짖다, 아니면 직설적으로 꾸짖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드러내어서 꾸짖고 직접적으로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애둘러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계속,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지만은 좀 더 세밀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숨은 사랑이 뭘까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그 잠언 나눔 주제를 뭘로 정할까를 계속 하다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숨은 사랑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하다가 감춘 사랑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은 감춘 사랑보다 낫다 라고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25절을 그대로 제가 좀 더 의역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책, 드러내어서 꾸짖는 것은 감춘 사랑보다 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숨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 강조점이 면책에 있다 보니까 숨은 사랑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해석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을 좀 더 저는 숨은 사랑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숨은 사랑도요, 하나의 사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문맥상 그렇게 보이죠?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한 것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솔직한 말로 잘못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다는 의미에서 꾸짖음은 사랑의 일부분이 됩니다. 꾸짖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한 모양입니다. 사랑의 한 모양이에요. 책망하는 것은 사랑의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16절부터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바르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책망도 들어가 있잖아요. 책망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또 디모데전서나 그곳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러한 책망이 없는 것은 사생자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뜻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일부입니다. 사랑의 일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사랑의 한 모양입니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인 사랑도 또한 사랑의 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은밀히 베푸는 어떤 선행,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선행과는 의미가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지금 현재 본문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본문을 보니까 아무튼 감추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 사랑의 한 모양이고, 꾸짖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것들도 사랑의 한 모양인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꾸짖음이 감춘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굳이 이렇게 비교해 보자 하니까 그걸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냐? 네,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냐?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하냐 하니까 우리가 이걸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뭐에 말하고자, 화자가 뭘 통해서 말하고자 하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기초를 말하려고 할 때는 초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되고 성숙한 교육을 이해합니다. 그럼 고등교육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꼭 교육 자체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면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잘못에 대한 태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책이라는 단어는 뭐에 대한 잘못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잘못에 대한 태도를 두고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면책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듯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직접적으로 꾸짖는, 공개적으로 꾸짖고 그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옳고 지혜로운지를 말한다면 잘못에 대해 솔직한 말로 직접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본문의 의도입니다. 잠언서에서는요. 물론 때에 따라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바로 그것을 저는 숨은 사랑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면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보다 지켜봐주고 또 기다려주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 방종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시험과 각종 올무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나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물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무관심한 태도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무관심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갖게 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력을 잃게 하거든요. 책망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인지를 몰라버려요. 특히 이런 성장기 때요. 어린아이 때와 이 성장기, 사춘기 그런 시기 때 그런 말들을 해주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립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잘못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납과 넓은 아량으로 품는 것은요. 도리어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지켜봐야 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몇 번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막 이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줘 봤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봐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지 2, 3일 정도 기다려 봐주는 거죠. 그래도 안 하면 가서 말을 해주는 거죠. 너 그동안 2, 3일 동안 안 하다? 너 일주일 동안 안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요. 실은 그게 아닌데 단지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숨은 사랑으로 그냥 용납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거였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뭘 합니까?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자칫 방향성을 잃거나 자칫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을 그렇게 합니까? 방종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온갖 각종 올무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10대, 20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일들이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많이 지켜봐줘 버려요. 숨은 사랑을, 감춘 사랑을 보여주려는 거죠. 잘못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
넓은 아량을 품는 것은 도리어 그들로 길을 잃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윤리를 가진지 아세요? 상대적 윤리를 갖습니다. 상대적 윤리가 뭐냐면, 상대적 윤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마치 자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자기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자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맞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그 가족들하고 드라마 하나를 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아내랑 아이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역도요정 김복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김복준가? 김복주? 모르겠어요. 역도요정 김복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주 같아. 복주. 김복주. 이복준가? 김복준. 이복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도요정 이복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도 요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아서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수영, 그 주인공의 또 상대역이 나오는 수영 선수가 나오는데 그 수영 선수의 사촌 형이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촌 형이 이 상대역 수영 선수 이 사람이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포용해주고 수용해줘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잘못이나 그 작은 실수도 다 용납해주고 사촌인데도 자기 집에 살아요. 그리고 사촌인데 그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되나요? 큰엄마, 큰아빠가 되겠네요. 큰엄마, 큰아빠를 엄마, 아버지로 불러요. 이제 무슨 사연이 많아요. 가족 사연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연들을 다 용납해줘요. 그러면서 가족처럼 살아서 수년 생활해서 이제 20대가 넘었어요. 20대가 됐는데 그 세월 동안 사니까 모든 양보와 용납 아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청년이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타고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것이 수영할 때 출발하잖아요. 수영할 때 출발선에 딱 섰을 때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갖게 돼요. 수영 실력은 탁월해요. 국가대표 실력이에요. 그러나 출발이 항상 먼저 하든지 늦게 하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엄마가 자기를 버려두고 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감싸주려고 했던 사촌, 형, 그리고 큰아버지, 큰엄마의 모습이 너무 모든 걸 용납해주고 아량으로 덮어주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집에서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 챙겨주고. 그러나 막상 당사자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손님처럼 대우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형, 말로는 엄마, 아버지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에게 화를 냅니다. 형, 나에게 화를 내. 나에게 혼을 내. 항상 이렇게 젠틀한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역도 선수와에게 이제 연애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런 드라마를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지만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 아는데 감정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감정은 외로웠던 거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솔직히 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불편한 대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이것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23절 말씀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현재 당장에 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냥 좋은 소리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은요 세월이요 약이라는 말을 해요.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장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속상하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고 그래요. 그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줬던 사람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철이 들어지거든요. 나이가 철이 들게 해지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의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께 대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그 존중감 그리고 존경감, 사랑을 더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듣지 않았는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때는 왜 아비의 말을 경히 여겼으며 내가 그때는 왜 어미의 말을 가벼이 듣지 아니하였는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나중에 철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현재 강의하는 중에 우리가 레위기 19장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는 말이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라 이 뜻입니다. 그가 죄를 당치 않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길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뭐 해주라? 견책해주라 이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면책해주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책망해주라. 왜냐고요? 죄를 당치 않도록요. 그것을 그냥 포용해주고 놔둬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모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역도요정 그 드라마에서는요, 나중에 그 수영 선수가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합니다. 바로 형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시편 141편 5절 말씀 들어가 볼게요. 시편 141편 5절 말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의인이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다윗의 눈에 저 사람이 의인이라는 걸 불명코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했겠죠. 마음에 두었겠죠. 아마 사무엘도 생각했겠죠. 나단도 생각했겠죠. 그들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가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의인들이 혹 재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봐라,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나한테 책망하더니 네 꼴 그 꼴 나는 거 봐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올바른 학생들은요, 자기 스승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 스승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스승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합니까? 존중과 그를 구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너무 악심을 품거나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책망을 들거나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내 자신에게 먼저 좋지 않은 거죠. 유익하지 않는 것이죠. 내 귀에 캔디, 나에게 달콤한 소리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찾으려 다니지 말고 항상 내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람. 제가 요즘 어떤 분과 계속 대화하고 있는 중에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도 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나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서로 간에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찾는 사람이고 나는 현재 거기에 대상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좀 더 겸손히 낮춰서 우리가 대화해 나아가면서 그 대화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그 귀가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그 귀가 더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귀가 금고리와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에게 그 책망이 그 사람에게 대한 책망이 그 사람의 귀에 정금의 장식과 같다는 거예요. 정금의 장식. 원래 여성들에게는 이 의미가 더 크게 와닿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남성들은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중세시대 때나 과거 시대 때는 남성도 귀걸이를 했을 때는요, 그게 자기 자신을 더 우아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금장식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즉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잠언 25장 12절을 기초해서 설명해 보자면 면책해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금 장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금 장식을요. 그렇죠? 금 장식을 주고 있는 거죠.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고 이걸 거절하느니라.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그래서 그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이며 은혜로 여길 것이다.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행여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재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7장 6절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잠언 27장 5절과 6절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나 원수에 자주 입맞추는 것은 거짓에 난 것이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5절과 6절을 연결을 해서 본다면 문맥상 연결해서 본다면 이 숨은 사랑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곧 거짓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겠죠.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만 감추어 보이려고 하는 것. 자신을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자신이 나쁜 사람 아닌 것처럼 계속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나쁜 소리 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는 너의 친구야 하는 것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 알고 봤더니 시간이 흘러봤더니 그 사람이 내 원수였다는 거죠. 5절, 6절 연결해보면 문맥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숨은 사랑은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참아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초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히브리 원문을 좀 더 원문을 좀 직역을 해볼게요. 물론 이걸 꼭 굳이 히브리어를 직역 안 해봐도 돼요. 다른 성경,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통책, 친구의 책망, 친구가 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대요. 특히 이 히브리어에서 이 상처에 해당하는 것은 외상을 말합니다. 외상. 그래서 이 상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봐 본절이 의도하는 것은 아주 강한 꾸지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꾸지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펀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펀치. 그러니까 주먹이죠. 한 번 뻗은 주먹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 강한 펀치와 같은 손상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꾸지람이 유익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오죽하면 그러한 펀치까지, 그러한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면서 그가 선한 길을 가기를 바랬단가 라는 초점인 거예요. 이 본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죽하면 그런 심한 말까지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가 그 사람한테 싫은 말을 바로 하겠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가도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참다 그 사람한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꾸지람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좋게 말하지? 왜 이렇게 말했냐고 그럽니다. 그동안 참아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못 들었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들으려고 했던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의인이 칠지라도, 슬기로운 자가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귀에 금 장식장으로 생각하고 정금같이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내게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악한 마음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라겠냐는 거예요.
외상을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상과 외상이 동시에 입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강한 꾸지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잠언서의 말씀처럼 나중에 그것이 뭐가 같다고요?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데요. 당장의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사랑을 받는데요. 잠언 28장 23절 말씀을 참고 좀 전에 읽어봤던 내용이죠. 참고해 보시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책망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 말할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저분의 인격에서 저렇게까지 심한 말 할 뿐이 아닌데 왜 저분한테 이렇게 심한 말 했지?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데 어머 저분도 별거 아니네. 저렇게 막 큰 소리 치네. 하고 그 사람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나르시스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다. 오직하면 그랬겠냐라고 우리가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듣기에 둔하고 깨닫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기에 강하게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관찰자라는 관점의 제3자 입장이란다면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좀 슬기롭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어머 저랬네 저랬네 하고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관찰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꾸짖을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중간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너는 23장 1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허망한 풍설.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겉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여러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도 함께 어리석은 자처럼 따라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너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 사람을 편들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지도 말으라.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도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볼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는 눈을 어둡게 하고 우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공평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공의로운 눈, 선한 눈, 이러한 눈을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항상 배우야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의 견책하는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장식과 같아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할 것이며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 양육에도 많이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에게도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 장육에도 많이 적용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잠언 나눔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서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큰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가는 그 지혜와 거룩한 성품을 갖추는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